레위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서론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을 합독하고 오늘은 레위기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서론으로 볼 것이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이 신과 구별되고 여러 신들과 구별되고 또 피조물과 구별된 오직 유일한 한 하나님임을 당신은 늘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세상과 구별되고 종교와도 구별되고 정말 다른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이 레위기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참 거룩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가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거룩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붙잡아지게 되기 바랍니다. 먼저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정리하면요. 제목은 우리가 레위기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에 류이티곤이라고 하는 데서 유래가 됐습니다. 레위인에게 속한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가 됐고요. 그래서 주로 레위 지파가 전담할 제사 제도에 관한 것들이 반영된 제목이죠. 사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있는 이 제목은 히브리어에 있는 제목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 구약 성경에서는요 와이크라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씁니다. 제목을. 이게 뭐냐? 그리고 부르셨다. 좀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레위기와 출애굽기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그리고 부르셨다. 뭘로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뭐 저자는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좀 비슷한 표현들이 한 56번 정도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유대 전통이나 지금까지 모든 것에서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요. 이게 왜 이런 저자가 중요하냐 그러면 이 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꾸 저자를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추정을 자꾸 해요. 뭐 어떤 그 트집을 끄집어내고 우리는 그냥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록 연대는요 출애굽 이후에서 모세가 사망하기 이전 그 사이의 기간으로 보시면 돼요. 그 사이에 어느 순간에 썼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서신을 이게 누구를 위해서 썼냐? 수신자가 누구냐?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차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모든 후손들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신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간의 특별한 만남, 그리고 그들의 현실 생활에서 성경을 통해서 일상적인 교제를 유지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부분들에 대한, 그래서 한마디로 종교법과 도덕법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이 레위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레위기를 좀 이해하려면요, 이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온전히 이해하려고 한다면 모세오경 전체의 문맥을 좀 파악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모세오경은 출애굽을 이끌었던,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불렸던 모세가 이렇게 썼던 책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모세에 대한 죽음까지 나오니까 모세가 썼냐라고 볼 수 있는데, 모세의 어떤 그런 기록뿐만 아니라 모세의 허락을 받고 그 관련된 사람들이 기록했다라고 봐도 되겠고, 아니면 뒷부분은 모세 이제 사후는 모세의 제자나 누군가가 기록해서 그러니까 첨부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건 안 중요하고요. 모세가 이 내용을 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영원한 믿음의 근거와 또 생활의 규범이 될 수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을 이 태초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광야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민에게 선포하신 율법을 다 정리한 부분이 이 모세오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모세오경을 기록할 당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하나를 붙잡고, 물론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건 아니죠. 이삭, 야곱, 또 요셉, 또 심지어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붙잡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이제 열려지는 어떤 여명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앞에 이제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뭐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고 또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라 그러면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종교법과 그리고 도덕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주로 이 레위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의 내용들이 여기에 주로 많이 기록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있어야 될 여러 가지를 기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모세오경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는 태초에서부터 출애굽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혈통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고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배경적인 부분들을 많이 기록해 놨고요. 출애굽기는 자신들이 직접 체험한 영광의 출애굽과 또 광야시대 초기의 시내산 언약 체결 그리고 성막 건립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신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룩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제사와 또 여러 가지 규례들을 특히 율법을 중심으로 한 특히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종교법과 도덕법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는 40년 광야 생활의 주요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으면서 처음에 택함 받았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사람과 40년이 지나고 나서 새롭게 올라온 다음 세대 사람들의 인구가 비슷하지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다라는 부분들이 있겠죠. 신명기는 40년 광야의 이 여정과 또 율법의 회고를 통해서 모세의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배경적인 들어갔을 때 어떻게 대한 부분들을 이 모세의 설교를 가지고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했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 중에서 이 레위기는 율법서라고도 불리고요. 모세오경 중에서도 율법조항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성막이 낙성되고 2년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본격적으로 정복에 나서기까지 대략 50일 사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었던 말씀들을 주로 많이 기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레위기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되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율법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레위기를 지나서 히브리서까지 그것을 보면 레위기만 보면 그냥 눌려버리는 그런 말씀이라면 이제 히브리서로 들어갔을 때 이게 그리스도로 완성된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레위기의 내용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말할 때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대로 출애굽한 후 시내산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막 건립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내지 기준을 보여주는 각종 율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각종 제사 규례와 제사장 위임식 그리고 취임식 제사 집행 등에 대한 게 있습니다. 특히 1장부터 7장까지는 5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에 대한 부분들이 이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나오고요. 8장부터 10장은 각종 제사 규례가 주어진 데 이어서 이미 하나님에 의하여 모든 제사를 이렇게 집행할 제사장 가문으로 임명된 아론 가문의 제사장 위임식과 취임식 기념 제사의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요. 11장부터 17장까지는 정결법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규례입니다. 여기는요, 주로 이제 전적으로 의식적 정결을 유지하는 건데요.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 신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의복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가옥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접촉상의 정결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뤄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16절에서는요, 매 1년마다 1차씩 드릴 때 속죄일 제사 규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8장부터 27장까지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규례, 또 그리고 그 순종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또 보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어려운 이 레위기가 조금 그냥 편안하게 좀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이 새벽이 조금 힘든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쭉 봐나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봐나감으로 구약 39권을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제가 그래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이 복된 저희들이 시간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